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뒤쪽 자리가 좋죠. 앞에는 좀 목이 아픈가요? 앞에서 보니까 저도 그 뒤에 앉아서 잘 몰랐는데 그쪽에만 대부분 다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이 삶의 의미를 줍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네 혼자 건강하고 네 혼자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거,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나를 통하여서 내 형제 자매가 위로받는 것,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가는 것,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처럼 다양하게 내가 나 스스로가 아닌 내가 무언가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환경을 언제나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처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나이가 많고 병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힘드니까 삶의 의미가 없더라, 이런 이제 표현들을 간혹 듣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말로 느끼면 충분히 공감되지만, 그런데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셔서 나이 많고 늙은 나에게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셔, 이런 표현과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병들고 오래 살아서 이제 나이가 많고 하면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굉장히 제 말이 좀 도전적이죠.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 환경을 뛰어넘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사도 바울은 왜 살았을까라고 할 때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생명을 다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약간 힘을 잃는 느낌을 스스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 생명을 다할, 나의 생명을 던질 만한 의미인가 라고 할 때, 때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또 좀 희미해질 때도 있고, 뭐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삶이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사명은 이 환경에서 가면 좀 약해지고 저 환경으로 가면 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사명이 자기를 삶을 불태우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 이걸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간략하게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면,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구류해 두었는데, 데려다가 이렇게 두었는데, 이때부터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외쳤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을 해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힘 있는 자, 그리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유대의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 라고 빌라도에게 막 외쳤던 그걸 우린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결과적으로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희생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그 십자가라는 참혹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가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뭐냐면 살리러 가신 거예요.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어떠냐면 바울은 예수님과 좀 달라요. 똑같이 살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살리려고 걸어가셨고 그게 너무나 명확하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당장이라도 가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아직 여전히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내가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데 어떻게 입을 여냐면 나는 정당하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으나 바울은 끊임없이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입장에서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정당성.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쏟아붓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요. 그래서 로마 법에 따라 판결을 받을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능과 지식과 어떤 율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변론하고 변론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딱 봤는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문제가 많다, 암만 외쳐도 이 로마법상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 제대로 된 죄를 좀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의 없는 죄를 씌워가지고 심판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을 데려다가 같이 한번 보자, 이 사람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그리빠 왕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암만 생각해도 죄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특히 여기 아그리빠 왕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 가이사 이 황제에게 이제 보내서 이야기할 때 죄목이 있어야지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할 거 아닌가? 당연하죠. 이렇게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번 보면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왜 황제 앞에 심판받게 해달라고 했을까? 와, 가슴 떨리는 이야기라고 저는 느끼는데,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황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주여,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누구신가? 이것을 말하려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황제 앞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황제 앞에, 로마에 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정이 여기 너무나 강력하게 묻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재판받으면서 자기의 민족들이 자기를 자꾸 끊임없이 죽이라라고 하고, 자기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저렇게 불려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불안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전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사역의 시간이다라고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꿈을 꿉니다. 그 사도 바울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른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순간에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었는데, 바울은 같은 상황, 같은 순간에 살아내려고 하는 길로 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근데 같은 이유였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순교함으로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불을 지피는 그러한 놀라운 또 사명을 감당했는 반면에, 같은 상황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에 또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 21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또 이야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상황이 그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못 가게 말렸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가면 안 돼, 너무나 당연하게도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어, 너무나 위험해, 가지마. 이것 또한 사명입니다.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아니다, 내가 거기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 나의 사명이다 라고 했던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과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니 나의 남은 시간,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볼 때는 거창하게 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이 상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거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냥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권사님은 이렇게 사셔야 되고 권사님은 이렇게 사셔야 되고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집중하고 잘 들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실제로 하나라도 용기를 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고 남은 나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간도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이것이 변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귀한 생각과 실천을 해가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그 끝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어떠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내가 분명한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은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명을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